요즘 길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는 그 어머니들, 젊은 여성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유모차 안에 타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강아지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여자분은 강아지가 좀 아픈지 막 아기를 안듯이 꼭 안고 포대기로 싸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요즘도 그 프로가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텔레비전 그 프로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에 보면 개들 중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짖어댄다든지, 손님이나 주인에게 돌격을 해서 물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참 그 주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방에 소변이나 대변을 막 싼다든지, 이제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개들이 있는데, 그 개 주인이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 상담을 의뢰하는 이런 프로입니다. 개 전문가는 개의 행동이나 환경을 굉장히 그 예의주시한 후에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데, 주인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개를 내버려 둔다든지, 또 아니면 운동을 전혀 시켜주지 않는다든지, 혹은 개가 입양되기 전에 아주 그 매를 맞는다든지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이런 것을 알아내어서 교회 습관을 고쳐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근데 사람도 이제 비만을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하지만, 개 비만도 있었다 보니까 개도 막 너무 비만해가지고 걸으려고 하면 배가 땅에 대어가지고, 그런데 그 이제 비만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개를 날씬하게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개지만 사람 못지 않을 정도로, 사람 이상으로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그 개의 그 불만 요인들, 또 개의 트라우마, 이런 것을 고쳐주어서 개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참 이 좋은 습관을 되찾아서 주인에게 이렇게 달려오면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막 울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개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란 환경이 너무 좋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성적으로나 또 어떤 그 종교적으로 너무 그 강요를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많은 억압을 받아서 컴플렉스를 가짐으로써 이렇게 악한 성격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쓴 작품 중에 하얀 전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막 쓱 재밌는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은 거로 대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어떤 잡지사에서 일하는 기자인데, 월남전에 이제 참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배가 산에서 월남 여자를 만나면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작전을 나갔는데 너무 예쁜 그 월남 여자를 산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
자기가 지금까지 본 여자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을 그 산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같이 자자고 이렇게 해서 산에서 이제 같이 자는데, 이 여자가 월맹군 군인인 겁니다. 자는 동안에 남자가 와서 목에 칼을 딱 대고 여자는 총을 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월맹군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쁘게 생긴 이 여자가 월맹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똥구멍에 큰 이런 그 구덩이, 오물로 막 가득 차 있는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막 2주나 3주 정도 있는데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리고 이제 월맹군이 거기 와서 이제 소변을 막 싸는데 그걸 이제 받아 먹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2주나 3주를 이제 견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조를 받아가지고 참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자기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여성이 이 월맹군이었다. 그리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몇 주 동안 막 똥통에 넣어가지고 막 월맹군들이 막 소변을 싸고 막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 불신의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예쁘고 뭐 아무리 진심을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이 사람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남쪽 유다는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해서 5배 정도로 큰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스라엘과 유다는 막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한 5배에서 10배 정도 큰 나라였습니다. 르호보암은 40살에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다가 르호보암이 죽습니다. 57세에 죽은 셈이죠. 57세 같으면 이제 그 당시로 보면 평균 수명은 넘긴 겁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은 한 50세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르호보암이 왜 그렇게 늦게 왕이 되었느냐? 솔로몬이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40세가 돼서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경우가 영국의 찰스 황태자입니다. 찰스 황태자는 지금 손자까지 두었는데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가 지금 90몇 살 아닙니까? 90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90살이 될 때까지 안 죽고 영국을 다스리니까 아마 찰스는 왕 될 기회가 없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르호보암이 57세에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3년을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얌을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얌과 아비야는 같은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비야와 아비얌은 동일 인물이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끝에 야를 붙이면 여호와란 뜻입니다. 엘리야라든지 야가 붙으면 여호와입니다. 아비는 우리하고 같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비야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얌은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 그래서 홍해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얌숲 이렇게 부르는데, 갈대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얌이라고 이름을 이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가 세운 아버지로 볼 수 없다. 이 사람은 시시하게 그냥 바다 같은 이런 물고기나 다스리다가 죽은 사람이다 하는 이런 경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훌륭한 왕은 대개 조나 종, 세종, 태조, 조종을 붙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너무 형편없을 때는 조종을 붙이지 않고 군이라고 합니다. 군, 연산군, 광해군, 이런 식으로 격하를 시켜서 부르는데, 이 세종은 지금까지 참 존경을 받는 그런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비야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비얌 이러면 격이 확 떨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바다 물고기나 다스렸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바다 낚시나 하다가 죽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얌에 대해서는 딱 한 절로 그의 생애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자기 아버지 로보암이 행했던 못된 짓들, 우상 숭배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폭군 같은 이런 정치를 하고 조상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악한 왕이었고, 나라를 다스린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3년 정도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군데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 역대하 13장을 보면 아비야의 업적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나쁜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하는 식으로 이 아비야가 처음부터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참 제사장의 기도를 신뢰하고 있었고,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큰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이 아비암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르호보암 같이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그가 잘했던 것은 싹 다 지워버리고 아주 나쁜 왕으로 선지자는, 이러한 길을 기록한 선지자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어느 것이 더 강하냐 하는 것입니다. 아비암 때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아비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도,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각각 잘 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일은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만큼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니까 그 국경지대에 있는 땅을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그 평수를 늘리려고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기 위해서 레위 족속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 레위 족속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유다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 북쪽에 있는 제사장은 전부 돈을 주고 된 가짜 율법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포기하고 남쪽 유다로 많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중간 지역의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틱탁거리면서 싸우고, 그리고 레위 족속들은 쫓겨나서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오고, 또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조상의 기업 땅을 포기하고 내려오고 이랬으니까 서로 이 감정이 좋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비함 때 여로보암과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굉장히 큰 전쟁인데 선지자는 싹 빼버립니다. 아비함은 북쪽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인들 40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비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었고 제사장의 그 기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아비함이. 근데 이스라엘은 역시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인들 80만 명을 모았습니다. 40만 명 대 80만 명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숫자는 유다의 딱 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이 배가 되는 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전쟁을 이제 하게 되니까 아비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소금 언약을 세웠다. 소금 언약을 세웠다.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소금의 짠맛은 없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세웠던 이 언약은 이건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배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막 끌어들이고 1000명씩이나 끌어들이고 또 그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의 신전을 짓고 또 르호보암이 굉장히 그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러자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이러면 저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이 마음이 굳세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여로보암은 북쪽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남봉군과 이 폭력배들을 끌고 모아서 열 지파를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비함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배가 되는 80만 명을 지금 모아가지고 왔고 금송아지를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고 제사장의 기도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비함은 북쪽에도 제사장이 있지만 누구든지 돈만 갖다 주면, 송아지 한 마리하고 양 몇 마리 갖다 주면 제사장을 다 임명하는 엉터리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비함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다 레위 족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성전 안에 있는 등대에 불을 밝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비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진군할 텐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이 아비함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함은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열왕기에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비함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고 제사장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비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막 책망하는 동안에 여로보암은 작전을 짭니다. 무슨 작전을 짜느냐? 80만 명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40만 명을 복병으로 숨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함은 막 열심히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은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동안에 반은 북쪽에 있고 반은 남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작전 나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매복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매복에 걸려들면 전멸합니다. 전멸해요. 매복은 군인들이 제일 안심할 수 있는 이런 곳에 군인들이 나무 위에라든지 땅을 파고 매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습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 용감한 군인들이라도 전멸을 면치 못합니다. 역대하 13장 13절을 보면 역대하 13장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에 매복이 있는 것입니다. 앞쪽에도 이스라엘이고 뒤쪽에도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항상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또 굉장히 교활한 이 선전술 같은 걸 사용하고 또 이 거짓말을 자신들의 그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뒤로 공격을 받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도 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40만 명과 80만 명의 차이는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변화되는 군인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더욱이 적은 복병까지 매복까지 해가지고 지금 앞뒤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비함이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이래도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함과
여로보암의 전쟁,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인간적인 방법이 이기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이기느냐,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업 경영을 하시기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말씀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말하고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여로보암같이 작전을 쓰고 많은 군사를 끌어모으는 이런 사람들이 현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빨리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에게 술도 사주고 뇌물도 바치고 또 막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면 막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뇌물도 줄 줄 모르고 공무원들에게 술도 안 사주고 기도만 하면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도 쪽집게 가해를 하고 생활기록부에 자기가 안 한 것도 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 논문에 자기를 제일 저자의 이름으로 올리고 막 받지도 않았던 총장상을 받았다 하고 이래야 의대를 들어가는 겁니다. 의대를. 목회도 교인들에게 막 헌금을 내라고, 헌금 내면 복을 받는다고, 헌금 안 내면 막 저주를 하고, 그럼 또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멋진 예배당을 지으면 사람들이 저기에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 이제 유명한 부흥사든지 프로그램을 막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굉장히 급성장을 합니다. 근데 막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설교하고 이러면 부흥이 잘 안 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뭐 1년에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이는 것이 대유행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는 한 해에 막 200명을 교인이 늘었다, 300명이 늘었다, 뭐 이러는 것이 다 유행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을 한 5년 정도 죽으라고 설교해도 교인들이 80명밖에 안 됐습니다. 오직 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명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100명은 돼야지 80명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 중에서 설교가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20명이 나가버려요. 6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60명으로. 거기다가 그 예배당으로 빌려 쓰고 있던 건물이 이제 팔리면서 우리 갈 데가 없어요. 길거리에 이제 나앉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우리가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 좋은 데는 뭐 몇 억씩 하고, 교회가 있을 만한 데는 꼭 교회가 있고, 뭐 2개도 있고, 절도 있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교회고, 지하로 내려가면 절이고. 그래서 그 입시 기도할 때 엘리베이터를 잘 타야 됩니다. 모르고 그냥 지하로 거기도 다 그거 붙여놓거든요. 입학을 위한 100일 기도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버리면 딱딱딱딱 이렇게 되고, 위로 올라가면 막 여호와여 축복하소서 막 이러고 말이죠. 주인은 싫어합니다. 주인은 시끄럽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절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겨우 누가 목회하다가 망한
교회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막 이상한 것들 막 무대 같은 거 이런 거 다 철거해 버리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막 굉장히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청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굶어 죽을 것 같고 도저히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는 위기가 옵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좋으면 하늘로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 것이라고. 예수님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땅에 왔냐고. 왜 우리 땅에 왔냐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냐고. 당신은 저쪽에 하나님 나라 아들 아니냐고. 근데 우리가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권리가 있어요. 그 마귀가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못된 소리 해도 결사적으로 견디면 부흥의 때가 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유다에게는 남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앞에 적이 40만 명이 있고 뒤에서 이제 매복이 또 40만 명이 덤벼들고 이 가운데에 끼어가지고 전멸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군대든지 앞쪽은 정예부대 또 키도 크고 힘도 센 사람들을 세우지만은 뒤쪽에는 이제 약한 사람들, 좀 작은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뒤쪽에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매복 부대가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공격을 하니까 뒤에서부터 이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튼튼하게 세워진 건물이라도 약한 기둥을 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매복을 생각을 못했는데 매복에 이제 걸려드는 바람에 전멸을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숨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이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3장 1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그 하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위기가 오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걸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집니다. 손도 안 댔는데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무기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그래서 한 번씩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금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해요. 금요 기도에까지 얌전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 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300명하고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하고는 이건 전쟁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막 웃기는 것이죠. 웃기는 것이고 미친 짓입니다. 근데 이 300명이 밤에 막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막 이랬을 때 13만 5천 명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패닉이랑 미치는 거죠. 극단적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서로 찔러 죽이고 막 도망치다가 밟아 죽이고 그 13만 5천 명이 막 서로 엉켜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를 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부르짖는 거. 여호와여 도우소서.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매복에 걸려들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거를 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금요일 날도 막 점잖게 여호와여 도우려면 도우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저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체면이 있습니다. 저 같은 지성인이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성 좋아하고 앉았네. 지금 지성 좋아하고 앉았네. 지금 네가 지성을 따질 때냐? 지금 막 소리를 질러야 될 때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적이 패닉에 빠집니다. 핵무기를 저거를 향하여 쏘아버립니다. 미사일을 자기 편으로 쏘아버려요. 그리고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막 싸우거든요. 우리 소리를 듣고 막 하나님의 천사가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잠자지 못하도록 깨우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팔절이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잠들지 못하도록. 여기서 잠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염려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그냥 백화점만 가려고 그러고요. 자꾸 커피만 생각하고. 커피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막 그냥 커피에 대해서 막 줄줄줄줄 외우고 있고, 그리고 뭐 블랙을 했다가 에스프레소를 했다가 말이죠, 라떼를 먹었다가 막 오로지 커피만 생각하면 그거 안 되죠. 커피 그냥 마시고 차 버려야지.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것이 뭔가 하면 잠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걸 깨워야 돼요. 겨울에 산에 갔다가 조난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졸음이 옵니다. 졸음이 와요. 그때 자버리면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막 허벅지를 꼬집고 자기 뺨을 때리고 가족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가족에게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가족이 날 기다리고 있다. 막 그래서 막 한 대 때리고 안 되면 바바바박 연발로 때리고 말이죠. 다리를 꽉 쥐고 이렇게 자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예사로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옛날에는 백화점이 대구 백화점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지금 막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또 저 PC방도 많이 생기고, 그 PC방에서 애들이 또 막 먹다가 또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나 목회자들이 깨워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막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정신 차리라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왜 당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냐. 막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건 당신이 책임질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막 깨워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욕을 하면 안 되죠. 정신 차리라 이놈아 막 이러면서 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자기 생각이나 그 침체에 빠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전에 제가 목회할 때 자매 하나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참 도망치고 싶다 그랬어요. 섬 같은데 도망치고 싶다고. 근데 애가 울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뭐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이걸 들고 이제 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기가. 그러니까 막 커튼 다 쳐놓고 교회도 안 오고 그냥 막 밥은 막 엉망이고 싱크대도 엉망이고 청소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때 이제 자매들이 신방 가가지고 커튼 다 열어버리고 그리고 그 싱크대 다 설거지 해주고 머리 빗기주고 말이죠. 밥을 해가 먹으라고. 안 먹으면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근데 밥을 먹고 그게 이제 극복이 된 겁니다. 극복이 됐어요. 그 나중에 애를 2명을 더 낳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래가지고 다 대학생들이죠. 졸업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막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이게 막 옳은 건 줄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른다.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다. 왜 너가 이러고 있느냐? 왜 대낮에 커튼 치고 말이지?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교회 나와야지.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나팔을 불어서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도 제사장들이 계속 나팔을 붑니다. 이건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즘으로 치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당황하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전시에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라고 이 부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진 그 비밀이었습니다. 역대하 13장 15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소리를 막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막 매복한 부대하고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부대를 막 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학생들이 밤에 공부하고 오다가 막 이상한 남자가 막 덮치려면 소리를 막 질러야 됩니다. 왜 여자들이 소프라노입니까? 그때 소리 질러라고 하나님이 소프라노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럼 알토는 어떻게 하면, 알토도 소프라노죠. 그때는 알토, 메조 소프라노 구분 없이 막 소리를 막 질러야 됩니다. 소리 지르면 그 상대방도 겁을 먹지만 하나님이 치십니다. 땀따구를 막 때려버립니다. 결국 잡혀요. 잡힌 데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뭐 참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세우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막 부르짖고 이러면 안 되고요. 정말 막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되고, 이제 목회자가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되죠. 줄기차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으시도록. 이 나팔을 불고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이상하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겨야 되는데 막 흩어지고, 자기들끼리 밟고, 자기들끼리 막 불신하고 의심하고 막 이러면서 막 찔러 죽이고 막 자기들끼리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죽은 사람이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죽습니다. 자기들을 이겨야 되는데, 지금 작전까지 다 짰는데 50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50만 명이 말이 50만 명이지, 들판에 눕혀놓으면 그냥 온 들판을 덮습니다. 덮고도 아마 산을 이룰 겁니다, 시체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까불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까불었기 때문에 50만 명이 죽는 겁니다. 매복을 했든 안 했든 죽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8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이었더라. 현실은 틀림없이 불리합니다. 근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50만 명이, 이스라엘 50만 명이 죽어서 들판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이 아비암의 말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대단한 건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다가 누가 있으면 비키라 그러세요. 비키라. 내가 지금 예배 보고 지금 가는 길인데 쓸데없는 것들은 좀 비키라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말이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행을 따라갔습니다. 새로운 것. 금송아지 새로운 유행이거든. 금송아지를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능력은 금송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유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의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탈 처치 이래가지고 했을 때 한국에서도 거의 유행을 했습니다. 크리스탈. 그런 식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걸 설교에서 강조를 하고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가톨릭에 팔려버렸어요. 크리스탈 처치가 가톨릭에 팔려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유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 묵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오래된 말씀, 성경에 이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때 굉장히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50만 명이 죽어버리니까요. 그 뒤로는 여로보암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냥 빌빌빌빌 거리다가 하나님 치니까 여로보암이 죽어버려요. 이때가 아비암의 전성기입니다. 아비암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입니다. 아비야입니다. 진짜 이때까지는 정말 아비야입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이때 크게 성공하고 난 뒤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아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비암에 대한 선지자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가 참 초창기에 했던 그 큰 승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아버지 로보암이 했던 우상숭배, 로보암이 했던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 그걸 흉내 내가지고 결국은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선지자는 과거에 잘 믿은 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막 내가 교사할 때, 옛날에 막 젊었을 때, 그때 막 엄청나게 섬겼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담배 피우고 있고, 지금 술 마시고 있고,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고, 선지자는 그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옛날 잘 믿은 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40만 명을 데리고 80만 명을 이긴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사장의 기도를 의지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과거 한때 잘 믿은 것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암도 쳐서 죽이려고 하셨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부흥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비암을 죽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딱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아의 부인을 자기가 차지한 겁니다. 우리아의 부인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또 그 여자도 다윗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아가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상도 사람 같죠. 다윗이 불러왔으면 제 같으면 집부터 쫓아가가지고 부인부터 만나고 다윗을 만날 텐데 우리아는 그렇게 안 해요. 다윗이 막 술 주면서 오늘 집에 가라. 집에 가라는데 갈 것이지. 그 성문 문지기하고 잡니다. 그 다음 날도 집에 가서 자라고 막 음식까지 보냈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문지기들하고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도 느낍니다. 우리아는 구제불능이란 사실을. 그러니까 그 부인이 답답한 거죠. 부인이 전쟁터에서 왔으면 말이죠. 부인부터 아무리 왕이 있어도 막 부인부터 만나고 말이죠. 키스부터 한번 쫙 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 왕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아도 이 이름이 벌써 우리한 게 진짜 무뚝뚝한 거예요. 무뚝뚝한 거예요. 경상도 남자들이 부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고마 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겨우 하는 말이 사랑한다 소리 한평생 안 합니다. 쪽팔린다 이래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앞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점을 매겨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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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0번씩. 제가 집사람인데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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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안 받아들이겠대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입에 발린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진정성이 없긴 없었어요. 지금 나라에 공중에 뜬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 수조 원이거든요. 먼저 보고 집어넣는 놈이 임자라. 그리고 뭐 지금은 전 남녀 이런 개념이 옛날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이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예쁘게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부 독사의 독입니다. 돈, 공중에 뜬 돈 그 독입니다. 독. 결국은 다 개안해야 되고 개안해도 죽습니다. 여성들, 이쁘게 생긴 여성들 월남에서 만나거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월남에서 산에서 예쁜 세계에서 최고로 이쁜 여자 만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월맹군이라고. 월맹군. 길거리에서 만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해주겠지. 똥통에 빠지가지고요. 오줌 받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트라우마 한평생 안 없어집니다. 다윗은 요거 하나 딱 말고는 하나님께 한평생 정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천추의 한이 된 것이죠. 우리아의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빼고는 하나님 앞에 한평생 정직했다고. 우리는 막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눈만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정직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도저히 못 따라가겠구나. 하나님은 그래도 아비함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3년 만에 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오래 살면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비함을 죽게 합니다. 3년 만에. 그래서 이 빨리 죽는 것도, 빨리 죽으라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빨리 죽는 것도 복이에요. 세상에 더러운 꼴 안 보고 말이죠. 미세먼지 안 보고, 안 마시고, 코로나 안 걸리고, 빨리 죽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죽을 때 모습도 뭐, 살찌고 좋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마 아비함을 오래 살게 했더라면, 아비함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 왕들처럼 아마 기록을 세웠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성기, 하나님 신뢰하게 하고 막 타락하기 시작할 때에 막 이 데카당스, 막 내리막길 타기 시작할 때에 그냥 아비함을 그냥 데려가신 겁니다. 급행열차로 데려가신 겁니다. 아비함은 끝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첨을 하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40만 명으로 80만 명을 이기고 르호보암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여로보암을 그냥 박살을 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막 아첨하고 죽게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잔인합니다. 잔인해. 그 업적 싹 빼버립니다. 그냥 르호보암의 자기 아버지의 그 못된 짓을 따라 행했다. 나쁜 왕이었다. 아비야라고도 부르지 않고 아비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다에서 낚시나 하면서 시시하게 살다 죽었다. 이게 선지자의 평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통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평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말이 없지 않습니까? 말은 없는데 평가는 무섭습니다.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당회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다 평가하는데 굉장히 무섭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나 밝힌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닐 거야. 저 사람은 또라이야.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는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당회를 막 자기 의도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그 말없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정직했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밥 먹듯이 거짓말 하더라. 이 평가가 한때는 신학교 처음에 입학할 때는 막 열정으로 제가 이 총신에도 한번 가보고 또 서울신학교 성결교도 가보고 이러니까 확실히 총신이 기도가 뜨거워요. 막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아버지야 이런데 막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울신학교는 조용해요. 썰렁해요. 근데 총신 학생들이 3학년 되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성경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당회장, 어떤 사람, 총회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을까? 정직하지도 않아요. 정직하지도 않아요. 지멋대로예요. 서울에도 막 이 대교회는 막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많거든요. 수입. 영혼을 사랑하고 1학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졸업하고 안수 받을 때까지도 웁니다. 옆에서 막 훌쩍훌쩍 울고 이러는데 나는 눈물이 또 안 나고 근데 잠시 후에 딱 변해요. 딱 변해요. 옛날에 한때 충성했다. 선지자가 인정 안 해줍니다. 지금 내가 정직하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불이 있느냐? 남이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다윗에게 분명한 것은 여자를 좀 좋아하긴 좋아했어요. 그런데 돈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전쟁에서 뺏은 금은 전부 성전에 다 바쳤어요. 자욱한 금에는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금의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끝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한때 열심히 믿었던 거로 만족하면 야함이 됩니다. 야함. 여호, 아비, 야함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누가 뭐라 하든지 끝까지 충성하자. 아비, 야로 남아야 됩니다. 야! 이래야지. 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얌! 이러면 꼭 고양이 같은 느낌 들거든요. 야! 아비야!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참 좋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들, 또 좋은 목회자들,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은 참 그 남의 아내를 빼앗는 큰 죄는 저질렀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정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눈만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허물들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우리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끝까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부르짖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에, 이 전쟁과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참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우울증과 침체를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